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십상과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10절. 찾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자, 이 듣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한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보세요. 풍성한 삶하고 생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는 삶. 또 아까 읽은 말씀 뭐였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 듣기만 해도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다가 회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돼. 무슨 일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뭐예요? 첫째로는 돈,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 예? 권력. 세 번째로는 예? 명예. 네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예? 뭐예요? 정욕이랍니다. 쾌락, 뭐. 그렇죠? 쾌락.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때 행복할 거라 그러죠? 행복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뭐 이렇게 해봐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해봐도 그건 아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안 가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갈 때, A 방향으로 갈 때 사람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메마름과 허전함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죠. 말씀드렸잖아요. 큰 권력을 얻어봤더니 어떻더라? 다 헛되더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 권력 잡고 나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한 사람 누구요? 다 없는 것 같아. 다 없는 것 같아. 그러죠? 없는 것 같아. 돈 많은 사람, 솔로몬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빼고도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그런 것 같질 않아. 명예는 뭐예요? 이거 다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는지? 연탄 장사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 연탄 장사 많았죠. 연탄 장사 평생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연탄 장사 돈 벌면 연탄 장사 때려치워요. 그리고 뭐냐, 조금 나은 거,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좀 알아주는 거 장사, 그걸 해. 그럼 식당 장사를 평생 해요? 안 그래. 그거 치우고 나선 또 뭐,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적어도 시의원이라도 뭐 명함이라도 한 장 만들으려고 하는 것이 명예, 이 사람들 명예.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쾌락은 어때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아주 바람 많이 피운 사람도 있어요.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도 여자들하고 잠도 자고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바람 피운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죠? 들어보셨어요? 안 그래? 당시에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나이 늙어가지고 머리 하얘가지고 내가 그때 참 즐거웠어. 그런 사람 없어요. 괜히 다 쓸데없는 짓이지 뭐. 그러지. 그죠?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길로 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맞아요? 여기 여러분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저로 생명은 물론 주어졌지만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풍성한 삶이 두 가지가 있다. A, B.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B는 뭐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은 A요, B요? 정말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B죠? 맞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은 A요, B요? 왜 갑자기 그냥 다 벙어리가 되셔서? A요, B요? 두 개 다는 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A, B하고 어느 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A로 갑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B를 쫓는 것이 아니라 A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아니, 주님이 약속한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주님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와서 잘 살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건 어디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어디부터예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생수가 쉬는 삶은 언제부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요. 이 땅에서 쉬어요. 진정을 주인 성진 사람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달퍼도 우리 영혼은 쉼을 누려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맞죠? 그래요. 생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데 마음속에 막 갈증이 느껴요? 안 그래요. 풍성한 생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은 A가 아니라 B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 B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A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A를. 맞아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어느 쪽으로? B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B로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B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는 B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 A로. A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이 메마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한 삶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돼요. 영적으로. 그럼 잘 보세요. 쉬는 삶은 언제 쉬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몸이 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떨 때는 핍박도 받고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쉬워요? 우리 영혼이 쉬워요. 그거 참 신기해요. 경험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이상하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뺨을 막 때리고 갔어. 그러면 기쁨으로 갈까요? 슬픔으로 갈까요? 슬픔으로 가. 기쁨이 없어.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뺨을 한 대 탁 맞았어. 근데 집에 갈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이상하게 마음에서 기쁨이 나. 주님을 위해서 맞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 성경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A 쫓아간 사람은 절대로 풍성한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왜 이왕이면 믿으라고 그러지 믿거나 말거나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믿은 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으면 30년 동안 강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네? 아무리 B가 좋다고 외쳐도 아직 A 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당장 지금 밖에 나가면 뭐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B를 살까 염려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A를 살까 염려해요? 머릿속에 사람들의 관심이요. 구원받아서도 어떻게 하면 이번에 아파트를 좀 더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학원 더 보내가지고 좀 좋은 대학에 보내볼까? 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변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길을 추구하세요. 이 길을. 자, 보세요. 대체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라 그래요? 못하라 그래요? 잘하라 그래요. 잘하라. 열심히 잘하라 그래요. 100점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럼 왜 공부를 잘하라 그래요? 네? 왜 잘하라 그래요? 좋은 학교 가라 그러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좋은 학교. 그럼 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해? 네? 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해, 여러분 아이들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떻든 좋은 데 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 좋은 직장 얻잖아요. 그죠? 직장. 그럼 좋은 직장 얻으면 좋은 게 뭐예요? 에? 이거 다 모르시는 분들 같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예, 돈 많이 번다. 네. 결국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입니다. 예, 돈 많이 벌면 아내도 또 어떤 아내를 얻어? 더 이쁘고 좋은 아내 얻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이것 얻었다 해도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안에 삶도 메마르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요. 외롭다, 메마르다. 주님 안에 살아봐도 별거 없다. 그리고는 무엇만 기다리는 줄 알아요? 살 때는 세상에서 그냥 억작같이 살면서 주님이나 오셔라. 그죠? 그러면서 뭘 빠뜨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결혼할 때 아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 그렇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다 나라고. 내 행복.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결혼한 거죠. 내가 저 남자 결혼하면 저 남자가 행복할 거다 해서 결혼했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대부분 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제 예수 믿고 여기는 어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똑같이 살고 여기 가서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인은 맨날 공부 못해라. 뭐, 너는 맨날 꼴찌나 해. 괜찮아. 주님의 삶은 괜찮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인사하면 공부도 더 잘해야 돼. 왜? 열심히 하니까. 그죠? 사회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영향도 많이 미쳐야 돼. 제가 말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네? 어떤 사람 극과 극을 생각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은 신령하고, 가난한 사람은 신령.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맞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돈, 좋은 배우자, 이런 거, 좋은 집. 이건 성경에 뭐라 해야 돼? 지나간 과거로 좋겠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지나간 과거. 너희가 우상을 따라서 살 때, 너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지나간 때로 어떻다 그랬어요? 좋겠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남은 때는 누구를 위해 살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 그러면 이때부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맞아요? 그리스도인 결혼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서면 신랑 아무개는 신부 누구누구를 만나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그러면 신랑이 뭐라 그래?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인데 신랑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 동안 살겠는가? 그러면 신랑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외로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죠.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반대로 우리 남자분들이 신부에게 신부 아무개 양은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겠는가? 그럴 때 하는 거 봐서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없죠, 아직. 없단 말이에요. 네.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누가 신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러면은 신랑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실 주님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신랑한테 어떤 서약을 했어요? 살아봐야 알겠다 그랬어요? 주님 그랬죠? 주님. 제가 주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생활 사이에 둘이 뭐가 있대요? 대화가 있죠. 그렇죠? 대화가 있고 순종이 있고 오가는 정이 있고 그러죠? 나눔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 삶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갔다 오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만나서 그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대화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대화예요. 부부도 보면 재미있는 사람들 참 많아.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남편 만났어. 남편 만나면 여보 돈 좀 줘. 뭐 하게? 콩나물 사게. 돈 좀 더 주세요. 뭐 하게? 신발 사게. 돈 더 주세요. 뭐 하게? 옷 사게. 그게 다야 대화가. 그럼 이게 대화예요. 리스트 제공하는 거예요. 청구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만 했다면 사달라는 얘기밖에 외인 안 해. 절대 다른 얘기는 안 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로 무슨 얘기해? 에? 여러분 남편 주님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해? 주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청구서 제출한 거 외에 한 얘기 뭐 있어? 청구서 제출해 놓고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그게 부부가 맞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 삶이란 두 사람 사이에, 성경이 말해서 우리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것은 세상에 알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은밀한 교제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진행된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그전에 했지만, 제가 한때는 이 시골의 바닷가에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참 그 시를 생각하면 참 좋았어요. 저는 거의 날마다 바닷가를 거니면, 바다에 그 명사심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아주 한 4km도 넘는데 아무 사람도 없어요. 제철 아니고는. 그 아주 섬이니까, 외딴 섬이니까. 그럼 그 바닷가에 혼자 거닐면서 누구와 대화하겠어요? 그럼 청구서만 계속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두 사람 사이에 못하는 말이 없어요. 못하는 말이. 그러면 주님처럼 탁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주님에게 잘 이야기하고, 저희가 참 좋았던 시절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 그런데요,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양심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뭐가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그때보다는 많이 무뎌졌겠죠, 지금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주님께 감동이 되고 너무 좋고,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분도 아니라서 벌써 내가 다른 거야. 이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욕심도 생기고 딴 것도 미움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 바닷가에 거니면서, 주님 정말 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매 걸린 사람이 가끔 가다는 옳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말은 옳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진짜 나고, 조금 후에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말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요 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선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내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는데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진짜 벼락처럼 크게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전 내 평생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자유롭게 주님이 주시면 나는 한시도 주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를 쇠사슬로 매가지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요.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님과의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삶은 어떨까요? 이거죠. 물질이 많아서 풍성한가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요 좋은 천 많더만요. 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고 여기도 길도 그렇고 대화 많이 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 누구를 찾아요?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 어떤 자매를 만나야 내 속을 이야기할까? 어떤 형제를 만나야 내 속을 이야기할까? 그러지 마세요. 제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주님이요. 주님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전해. 그죠? 안 전해.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뭐든지 좋아요. 시어머니 문제도 좋고 남편 문제도 좋고 아니면 내 마음의 갈등도 좋고 주님과 사이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면 좋아요. 주님, 전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요, 참, 뭐라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아침 시간에 그냥 얘들은 학교 가야 되고 막 떠들고 막 하는지 그 시간에 경건의 시간 한다고 앉아있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절대로 주님과 그렇게 대화 나눌 때는 청구서 제출하지 마세요. 청구서 제출할 시간 따로 가져도 돼. 그죠? 그것도 주니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청구서 제출할 시간 따로 가지시라고. 그 대신 그 시간 말고는 조용히 걸으면서 친구하고 주님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계셔요. 들으면서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영원히 체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귀로는 안 들릴 거예요. 눈으로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영은 영으로만 접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고 이야기하면 말씀 드리는 기도 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양식과 같아요. 말씀이 멀어지면 절대로 주님과 가까운 교제가 할 수가 없어요. 구약성에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어때요? 없어. 그런데 연속극 볼 시간은 있어. 그래도 연속극 볼 시간은 있어. 제가 시험을 몇 번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봤는데요. 제가 참 놀란 것은 어쩌면 그렇게 젊은 애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탤런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뭐 누가 이혼을 했느니 누가 뭐 아들을 낳느니 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느니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물어보면 몰라. 그래야 안 그래? 성경 물어보면 몰라. 성경이요. 여러분 연속곡 99.9%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누가 만든 거예요? 작가가 만든 거예요. 작가가 연속곡 할 때 거기 시청자들이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죽여라 그러면 어때요? 죽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와 그러죠? 막 그 연속곡 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래서 막 눈물 흘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맨날 졸리다고만 해. 눈물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을 돌려야 돼요, 눈. 속에서 뭐라 했어요? 생수가 흘러나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인물을 먹는 거예요, 고인물. 왜냐면 그거 먹고 나면 또 목마르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다른 걸 찾아야 돼. 또 그것에는 죄를 누리는데도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죠? 술 마신 사람도 즐거움이 있어요, 마실 때는. 그죠? 있죠? 술 마신 분들 보니까 정신은 멀쩡하더라고, 어떨 때 보면은. 제 친구도 보니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는 남의 마을에서는 조용하게 와. 그리고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안다는 거요? 알아?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참 만족이 없어. 생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마셔야 돼. 또 물을 찾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마시고 나면, 그 안에 생수 흘러나면 갈증이 사라져. 갈증이 사라져. 예수님 믿고 저도 제 마음속에 오는 특이한 변화가 뭐냐면요,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고, 그러죠?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얼마나 그리고 그거지. 뭐가 즐거워요? 내가 늘 즐거운 거 하면,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요, 맨 먼저, 그리고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보세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는 것이 뭐예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제가 보기에는 갑부는 없는 것 같아, 보기에. 갑부 있으세요? 한 2천억 정도 되는 재산 가지고 계세요? 없죠? 뭐, 가진 분도 계신 것 같으네. 말을 좀 안 하시고 보니까. 근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 구원하실 때, 보면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하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여 저를 뭘 주소서 그런 거 기도할 것만 아니라, 주님 제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희 집도요, 보면 옛날에는 제가 참 추석이나, 제가 제일 기다리는 명절이 언제냐면 설하고 추석이었어요, 어릴 때. 왜 기다려요? 옷 한 벌 얻어 입고 양말에도 하나 얻어 신는 것이 그때였죠. 저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갚으러 사셨나 봐. 그런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 옷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 그리고 사서 보니까 나중에 그런 옷이 또 있어? 네?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서 안 입어요? 옷이 낡아서 안 입어? 아니요. 뭐 시대에 뒤졌다느니, 그전 시대에 더 뒤진 거 어릴 때 문명으로도 그냥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 그때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 우리는. 그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모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다며.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어떻다 그랬어요? 주셨으니. 그런 뭐예요? 과거죠? 과거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해야 돼요. 받은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은요, 이제 진짜 아주 기쁨의 시작이에요. 주님과의 대화, 이게 마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맨날 두들겨 패고, 근데 맨날 날 못 살게 구던 남편이 죽고, 이제 세상에 가장 인격적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식하고 이제 새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것과 어때요? 똑같은 거, 이제 새로 주님 만난 것은. 근데 다행히 그 남편이 세계에서 가장 가뿐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남편 집에 있는 게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런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맨날 몇 가지 생각해보세요. 그 부자가 삼성전자 회장 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내일 뭐 먹고 살지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엄청난 우주의 아버지,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 내가 받은 게 무언가를 알게 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래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저희들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쩌다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작하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또 생수가 넘치는 주님 약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